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의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는 현대의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약속의 땅, 바로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만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므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르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전쟁은 그저 단순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는 전쟁이 아니라 죄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정복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성읍들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밥과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결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건강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라는 갈렙은 지금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그 뜻은 아르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 사람은 거인인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강하고 용맹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아르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세의 노인인 갈렙은 그 우월한 유전자, 용맹스러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믿음에 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객관적인 사실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대한, 그리고 키가 크고 강한 아낙 자손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과 가나안의 전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런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헤브론의 원래의 뜻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입니다. 갈렙은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셨고 선조가 묻힌 이 땅은 제 아무리 아낙 자손이 이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이 이 헤브론 땅은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친구와 같은 땅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충성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역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믿음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깨어버린다면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 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 끝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그 갈렙과 같이 이 땅에서 소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더위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 인상,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 속에 누리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나안 백성은 기회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신앙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승리가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때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 간구하겠습니다. 벌써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로 인하여 기도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편과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의 안식과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의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씀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삼공부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과목 이상 수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는 일은 결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도님들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평생 붙잡아야 하는 그 언약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시간을 내어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번 주부터 시작될 삶 공부를 통하여 크신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히려 죄된 가나안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일상에서 경험케 하는 예배가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이신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품는 김현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의 열심으로 귀한 영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과 섬기는 교사들 역시 아직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 어린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퉁이 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한평생 성경 번역을 위해 생을 들이는 선교사님,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 후에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